인생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을 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오늘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던 헛되다라는 내용들로 어찌 보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특별한 한 철학자가 무심코 내뱉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경 인물 가운데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바로 하나였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말이죠. 솔로몬은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3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물론 이제 시편에도 이 2편 정도까지 합하면 총 이 4권의 성경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도 바로 솔로몬이 기록했고요. 전도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피는 이 전도서도 바로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리고 우리 아가서도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오묘한 그런 내용들을 다 언어로 표현하게 하고 설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피는 이 전도서는 그의 인생 말미쯤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었답니다. 엄청나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때는 솔로몬이 엄청나게 또 믿음도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금방 죽고 난 다음에 아주 그의 모습은 대단한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도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젊을 때는 물론 젊을 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젊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좀 남성들이 득세를 하죠. 힘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득세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기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60세쯤 되면 여성들의 힘이 남성들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도 사실상은 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바로 후비들이 그 마음을 바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온 산천을 결국에는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대한 실패를 바로 우리는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의 끝이 좀 아름답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로 이 회개를 하면서 쓴 책이 우리가 오늘 살피는 전도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았지만 인생이 뭐냐라고 말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총 12장까지가 있어요. 12달처럼 총 1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11장까지만 읽게 되어지면
굉장히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맙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게 바로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장까지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2장에 가면 그러니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아래만 내려다보지 말고 해 아래만 내려다보면 허무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바로 하늘을 보고 해 위에 있는 것을 쳐다보라라는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 전도서의 결론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서 걸어가다 보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고백을 고린도 후서 말씀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시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 성경과는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연세를 좀 드실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깊어져야. 왜냐하면 육신이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육신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내 몸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내 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일정 부분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내 몸을,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시간은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몸이 자꾸 쇠해지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절감하게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되어지는 것이 작은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되는구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젊은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복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젊을 때도 내 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젊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죠. 하지만 젊음의 때에는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시간이 없어 성경 못 읽고,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된 건지, 아니면 연세가 좀 드셔서 정말 시간은 좀 있는데 내 몸이 거동도 불편해서 겨우 움직이는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듯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되어지는 것, 그것이 또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복되다, 진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보다 힘이 연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하는 그때가 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항상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힘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감사하고 힘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감사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고백들이 항상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120세가 되어서 육신이 약해져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정하게 걸어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120에. 예. 얼마나 우리가 또 사모해야 할 은혜이겠습니까? 그죠? 전도서의 총 제목은 지상 생활의 허무함이라는 내용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세상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려하고 또 그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의 고백과 같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 깊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기에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하고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하고 이 땅의 것이 허무한 것을 알아야,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누려볼 거 다 누려보셨죠? 다 젊은 날에 다 행해보고,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그때 잠깐 좋은 거지 뭐, 지나봐야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남는 것은 믿음이고,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을 사실은 젊을 때에는 깨닫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솔로몬처럼 이미 다 일정 부분은 경험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동일한 고백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 정리를 한 어떤 깊은 철학서이기도 하고요,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 공부할 때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절씩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가 오늘 전도서 1장부터 12장 전체의 이 서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맞죠? 믿음의 가문에서 또 복받은 가문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복인데 그 중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자, 다윗의 아들도 엄청 왕이었으니까 왕의 자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은 순서상의 몇 번째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장남이 왕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장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장남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 편에서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나는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신분이나 내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큰 은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맞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많은 아들 중에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왕을 잇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그 어떤 수준과는 전혀 거리가 너무너무 먼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표현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까지 불러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라고까지 불러주신 그런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잘 납득이 가지도 않고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잘 체감이 되질 않아요. 이 땅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천사들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며 우리의 입성을, 천국의 입성을 기뻐해 줄 겁니다. 그때가 되어졌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먼저 이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복인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 중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자기 신하의 부인을 빼앗고 신하를 죽여버리고, 그죠? 얻은 여자가 밧세바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계적으로 순서상으로 맞는 그런 순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절차,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뽑혀진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에서 낳은 아이, 그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죽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이 있죠. 히브리어에서 연유된 이름인데 뜻이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평화, 번영 이런 뜻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낳자마자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렇게 불러주었는데요. 그 뜻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처음 태명이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 때 불려진 이름이 바로 너는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회개하면 완전히 죄가 없는 것처럼 기억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서열로 치자면 솔로몬은 저 밑에 사람입니다. 저 밑에. 그리고 솔로몬보다 인물이 잘난 형제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들을 바로 다 위에 잘나고 잘난 사람들 다 제쳐버리고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전적인 은총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총. 솔로몬이 특별히 그 당시에 머리가 좋거나 그 당시에 특별히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가 선택받았고 그 선택받은 자의 신실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얼굴이 잘났다든지 성품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부합이 딱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내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하게 뭐가 다른 점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해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 또한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 때문에,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어찌되었건 조금이라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감격을, 그 고마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를 바로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이 먼저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하는 자신의 내용을 전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 자, 여기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신 뜻을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전달하는 사람을 바로 전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종의 설교자와 비슷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전도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땅의 생활 자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기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왕비들이 시키는 대로 엉뚱한 짓을 많이도 해보고 우상 숭배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때가 바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잘 살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는 이 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 금값이 뭐 그냥 천정지부인데 은을 돌같이 생각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생각했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부유한 시대를 살았는지.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이 정말 은혜를 받아 버렸더라면 그 많은 돈으로 사실 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다면 이 세상을 아마 뒤집어 놨을지도 몰라요. 그죠? 얼마나 많은 물질을 그에게 축복으로 허락되어졌는지, 그걸 가지고 좀 하나님의 일에 좀 썼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왕궁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자를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온 벽에다가 금칠을 하고 그렇게 사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치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음란에 빠집니다. 음란에. 결국 사치 다음에는 음란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주실 때는 그것으로, 그러다 보니 사치하지 말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지도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보았지만 이 솔로몬 또한 해 아래 것은 모두가 다 허무하더라라는 고백을 오늘 2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농사를 짓고 공부를 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길을 닦는 것들을 전부가 수고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것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해 아래 정신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산에 가서도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꽃들, 나무들이 있는데, 이 산에 가서도 나무를 패가지고, 그냥 예쁘고 멋있다고 하니까 그걸 패가지고 자기 집의 마당에다가 갖다 심어야 안심이 돼. 예.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또 어디 가서 돌도 좋은 것이 있으며 뭐 수석이다 뭐다 있으면 전부 다 주워다가 집안에 갖다 놓아야 마음이 편해.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꽃밭에 가면 꽃 그냥 눈으로 보면 너무 예쁜데 굳이 꼭또 파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집 정원에 갖다가 또 심어.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끔 우리 시골 교회에서 새벽 예배 열심히 눈물 콧물 뿌리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남의 집 호박 따서 가고 오이 따서 가고 가지 따서 가고, 자, 이런 일 있었죠. 네, 결국 다 내 것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무엇 하나 가지고 온 것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손을 보면 얼마나 이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지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예. 그런데 이 꽉 잡는 이 주먹이 언제 풀려집니까? 예. 숨이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가면 그냥 주먹이 스르르 펴지죠. 예. 결국 우리가 손을 펴는 그 순간은 이 땅에 수고를 다하는 그날 비로소 우리의 손이 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인즉슨 이 땅 가운데에서 움켜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움켜진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손을 다 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그 사냥꾼이 총을 가지고 보통 원숭이를 잡는 방식이 아니라, 원숭이를 잡는 방식은 이 사각으로 된 유리관 안에다가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과일들을 잔뜩 집어넣는데요. 집어넣고 위에다가 구멍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뚫어 넣는데 원숭이가 손을 겨우 집어넣을 만큼만 구멍을 뚫어 넣는데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냥꾼이 과일을 가득 넣고 구멍을 뚫어다가 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가만히 원숭이가 오는 것을 지켜보면, 원숭이가 지나다가 과일을 보고 와가지고 손을 그 안에다가 쑥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먹고 싶어서 무엇을 하나 탁 집으면 그때 사냥꾼이 아주 천천히 걸어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급하게 와서 뭔가 잡을 것처럼 보이는데 천천히 걸어 나오면 이 원숭이가 그때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빨리 지금 내가 집은 걸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주먹을 꽉 쥔대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구멍으로 쉽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도 이렇게 해야 빠지는데 주먹을 꽉 쥐었으니 부피가 커져서 이 구멍으로 손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결국은 도망도 못 가고 이거를 놓으면은 갈 수 있는데 놓기는 싫고 그 욕심 때문에 원숭이가 잡힌대요. 결국 이 한낱 미물에 해당하는 이 원숭이조차도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바나나 하나로 생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우리 또한 무엇인가 많이 움켜쥐고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그것을 욕심을 내서 그것을 영원히 내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지으실 때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네가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예.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잠시 주어진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잠시 잠깐이지만 누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우리가 어릴 때에 동네에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나 둘씩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놀이도 하지만 흙을 쌓고 뭐 해서 집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떤 애는 그냥 자그마한 집 한 채 짓습니다만, 어떤 친구 한 명은 또 이런 것도 손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성을 만들어, 성을 엄청나게 큰 성을 만들 정도로 흙으로 그렇게 집을 많이 짓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이 으슴프리하게 저녁이 되어져 갈 때 마당 밖으로 저 멀리서 개똥아, 소똥아, 밥 먹으러 와야지 소리를 지르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어 놓은 건데 이거 아까워서 이거 나는 밥도 안 먹고 난 여기서 살래,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밥 먹으러 얼른 뛰어가 버립니다. 네, 결국 우리도 그렇죠. 이 땅 가운데에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물건들을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게 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자신도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돕는 일도 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하나의 이치와 또 그 내용들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인생이 살맛 나는 거고, 인생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괜히 지나간 세월 돌아보고 아이고 허무하다라는 소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삶.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만 잘 믿으면 돼. 아니요.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함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돌보고, 그죠? 또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칭찬 격려해줘서 더 잘 신앙생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대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먼저 믿음 생활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후배, 그리고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겠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